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십계명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낯선 계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십계명을 익숙하게 알고 또 익숙하게 지켜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의 법과 윤리가 이 십계명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고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끼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 나는 악하게 살 거야, 선을 추구하지 않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나는 선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선한 양심을 따라 만든 사회의 법과 윤리는 십계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사회 법과 윤리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윤리생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지키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문화를 형성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편할 수 있고 또 불편할 정도까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법과 윤리와 구별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해하고 불편하기까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교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를 어떻게 불편하게 할까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떳떳합니다. 불륜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간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와 맞닿은 것이 없습니다. 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모쏠이에요. 모태, 솔로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단순히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문장과 연관된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게 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간음의 정의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간음은요, 결혼 외의 불법적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간음이죠.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맺는 것, 이것도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통죄에 옛날에 형사처벌 당할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이것은 간통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물론 이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이 민사로 바뀌면 민사소송으로만 해당되면서 2015년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만 사라졌을 뿐인데요. 이 결국에는 아직은 법률적으로 간음은 죄입니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형량이 형사처벌의 형량이 아닐 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법, 윤리 정도에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성경이 규정할 때 이 간음에 대한 정의는요, 단순히 결혼하고 나서 혹은 결혼한 사람과만 해당되는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서 음행이라는 용어까지 확대시키면서 우리가 결혼 전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것, 이웃과의 순결, 이웃의 순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모든 법률이, 모든 말씀이 이 간음죄, 음행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이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은 많은 사람들이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고귀한 가치로 여기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우리들이 누군가를 성적 욕구로 인하여서 조금 문란하다라고 표현할 때, 혹은 성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을 표현할 때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왜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짐승은요, 구별 없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이 성적인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적인 수치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신의 성을 보호하고 선택받거나 혹은 선택해서 그 모든 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근거한 철학자들은 성해방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근거가 아닌 이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짐승처럼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결혼이란 제도랑 상관없이 성에 대해서 해방되어야 한다.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종족 보존, 족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이 결혼을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라고 불필요한 사회적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10계명을 배울 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배울 때 여기서 말하는 간음, 여기서 말하는 음행, 여기서 말하는 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성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성적으로 많이 예민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가치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요, 함부로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것도, 성희롱하는 것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성범죄를 잡아내는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활동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요, 사랑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자기 결정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아무 때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흥가에서 번화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샵인데요. 성인용품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성인용품점은요, 외딴 곳에, 어두운 곳에서 간판을 은은하게, 은밀하게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당당하게 이렇게 번화가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은 이 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거기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의 가치는 사람, 자기 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만이 우리들은 이 성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 이유는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서 짐승들과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이 자신에게는 분명히 여자라는 성, 그런 역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남녀가 결합이 되도록, 오직 한 남자와 오직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결혼은요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결혼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인간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에 속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식은요 인간의 사회제도가 아닙니다. 한 몸이 되겠다라는 인간의 이 고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간음과 음행의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8문을 보면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말한 재앙이 이루어지면 저주입니다. 재앙의 말을 했는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저주가 아니죠. 효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럼 재앙인 겁니다. 근데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효력이 있으면 그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너 죽어, 너 사라져, 이러면은 그냥 죽고 사라지는 게 인간 존재이죠.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를 짓는, 이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을 저주 아래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범죄를 범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역시 이 살인죄는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줍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자신과 한 몸이 되어야 할 한 사람에게만 직접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이 성의 가치를 아주 축소시키고 아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혼의 가치를 아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결혼 외의 모든 불법적 성관계, 음행도 다 간음에 포함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음행을 했었는데 회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음행을 했고 회개를 완전히 했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음행을 하고 있어, 이런 현재형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가 계속적으로 짓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죄가 바로 간음과 음행하는 죄라고, 우상 숭배와 살인하는 죄랑 나열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제가 한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간음과 음행은 큰 죄악이고 저주가 있는 죄악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니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갑자기 번개 맞아 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가 음행이 되고 간음의 종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가치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이루어야 될 귀한 가치를 가볍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과 연합해야 될 몸이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음행은요, 어디다 범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몸이라는 성전에다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범죄는 그냥 죽음입니다. 실제로 간음한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처럼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이 주인이라면 성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성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결혼으로 짝지은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 때나 그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내 성을 귀하게 여겨요. 아무나 내 성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럿과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는 간음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성관계는 한 몸을 이루는 작업입니다. 결혼, 여러분 한번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혼은 무엇이죠? 결혼식이 결혼입니까? 그러면 혼인신고가 결혼입니까? 아니면 동거하고 애 같이 낳으면 결혼입니까? 그러면 성관계가 결혼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결혼을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그 언약식도 결혼이지만 이것과 함께 성경에서 정의하는 바는요, 성관계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그러면은 성관계로 한 몸을 이루면 그게 결혼이니까 이미 언약식이 체결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결혼의 영향력으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혼전 성관계가 간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혼전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혼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음행하는 자들은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꾸만 죄책감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50% 이상이 혼전 성관계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음행했다 할지라도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반성하고 회개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 나오면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반성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 죄를 계속 짓고 싶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계속 죄를 짓고 싶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책감이 너무 커서 교회를 떠난다. 미련한 짓이죠. 죄책감이 너무 크면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요,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들 알게 모르게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끼리 연애를 해도요, 성적인 장애물을 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이 연애를 할 경우 비기독교인들은 이 성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에 대한 결정권, 사랑이라는 이름이면 내가 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이 연애를 하는 순간 이 가치 갈등이 상당히 이루어지게 돼요. 둘 중 하나죠. 타협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윤리를 존중하고 따르고 기다려주고 심지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 너무나도 금상첨화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기독교인과 연애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이 비기독교인과의 연애를 이 성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행동해야지만이 이 모든 내가 나중에 결혼할 사람에게 선물로서 잘 지켜내야 될 이 성적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용서된다고 해서 내가 1000사람과 10,000명과 성관계를 맺고 그래 이제 그 과거는 과거고 내가 결혼할 사람 이 사람에게만 내 성을 잘 이제부터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는요, 어찌됐든 성적인 가치를 내가 일부러는 아니고 완전히 떨어뜨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 꼭 굳이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당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거나 깨닫지 못하고 한참 방황할 때 그러다가 이제 회개했는데 그럼 저는 당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고개 숙이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근거, 강력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이전 과거와 상관없이 거룩한 어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간음의 종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 근친상관, 짐승과 성행위 이런 것들은 레위기 20장에서 다루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레위기에서의 처벌 방식은 무엇이죠? 사형입니다. 죽여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전파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적 성행위만 금지한 것이 아니냐. 동성애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플라토닉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동성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것도 그것을 품는 것도 사실상 음욕을 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욕을 품는 것이 죄인 이유는요. 내가 간음을 행동으로만 하지 않고 이 간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과 결혼으로 연합해야 될 그 몸을 지켜내지 않고 그 영혼이 망가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그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밖에 근친상관, 짐승과 성행위 이것이 왜 간음인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사회의 법과 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알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연인 간의 과도한 스킨십. 그럼 어디까지가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킨십이 어디까지가 죄고 아닙니까? 죄인 영역은요.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순간이 다 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손톱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성적인 쾌락에 절대적으로 와닿으면 이 손톱만 건드려도 죄인 거예요. 이 사실 지금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이런 영상에서 다루기 힘든 어떤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상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신체의 어떤 부위를 극대화시켜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들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음란한 것이냐 아니냐, 음란한 것입니다. 이 간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성적으로 고귀한 가치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데 이 사고 파는 성매매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이 돈을 주고 어떤 스킨십을 한 건 괜찮냐? 이건 성을 파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고귀한 성을 돈을 받고 판 거예요. 그것은요, 성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도 역시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고요.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음한 것만 아니면 음욕을 품는 것 가지고는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은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다윗성이 옛날의 다윗성을 재현한 그림인데요. 바위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죠. 그리고 맨 위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뭐랬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몰래 엿보고 음욕을 품다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죽였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은 곳에 집이 있고 다른 집을 넘볼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을 넘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음 행위만 안 하고 몰래 훔쳐보거나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 새가 지나가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매력적으로 생겨서 그것이 눈길이 갔어요. 그것이 어떤 본능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발동해서 본다 할지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본 것까지는 죄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욕을 품는다는요,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속으로 계속 가지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뭔가를 계속 보려고 하는 이유,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간음을 하진 않았지만 간음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영혼으로 간음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들은요, 이 사회는요, 성적인 접촉을 직접적으로 안 해도 음욕을 품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어떤 인터넷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상, 사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성적인 욕구를 이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다 간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 성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을 뭐 돈으로 팔든 뭐 공짜로 공유를 하든 어떻게든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정당한 절차가 없어요. 성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나쁜 과정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재미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나게 보고 있다. 누군가 범죄하고 매매한 이 성적인 가치를 가볍게 만들어버린 이런 음란한 영상물들, 사진들, 방송들을 재미나게 보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간음입니다. 그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았을 뿐 영혼으로 간음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도 포함되는 이 간음의 종류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의 간음이 무엇이고 이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과 영혼, 내 성의 가치를 어떻게 귀하게 지켜야 할지를 분명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속도 위반하는 커플도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커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커플이고 같은 기독교인이고 어차피 결혼할 거고 어차피 애가 생겼으니까 같이 결혼할 거고 같이 살 거니까 이 죄가 덮어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을 하나님 안에서 허락받지 않고 자신의 몸을 연애라는 이름으로 어찌됐든 결혼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식 전에 어떤 성행위를 치렀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음행입니다.
이것이 속도 위반이니까 내가 결혼을 할 사람과 한 것이니까 괜찮다? 이것은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 한들 이것을 죄로 여기고 자신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 위반 역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죄가 아닙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 밖에 해당되는 간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의 주인은 하나님, 성의 주인도 하나님, 사회에서 법, 윤리로 규정하고 있는 성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은 내 성,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연애라는 범위로도 우리들은요 스스로 우리의 성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결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용해야 하고 이미 범죄했다면 온전히 그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간음의 일들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모쏠이라서 저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적인 욕구들을 몸으로 해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신을 망치고 있고 더럽히는 일들이 있다면 분명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묻어나 있는 이런 거룩하지 못한 성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계명 우리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잘 지켜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고 이 문화가 더욱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